나는 세세생생 대종사께 신성을 바침과 동시에 많은 스승을 모시고 지도를 받았나니 대종사께서는 나를 찾아주신 은혜의 사부시오, 마음을 낳아주신 마음의 사부시며 사막팔조 사은사요를 알게 해주신 법의 사부시고 전삼삼 김남천 선지는 신심을 나게 하신 신심 스승이시니라. 대산종사께서는 우리에게 법문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법회의 공덕으로 각산 김남천 선지님의 깊은 신성과 공부심에 물들어가는 행복의 시간 맞이하시기를 염원하면서 원불교 영상법회를 시작합니다. 이룬 상수원 이루는 어느도 단내 입증주요 요모 조허르 생사무님바 전지부모동포 흠률의 분론이요 제불조 사분부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승유상하고 능이승무상하여 유상으로 보이면 성주불멸로 의허자연하여 우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노해로 혹은 내생노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법심불이론 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만나게 수호하는 공부를 알며 또는 사리를 원만나게 하는 공부를 알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승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른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른의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선하.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신 법신볼 사은이시여, 나무는 뜨거운 여름을 지낸 후에야 서늘한 가을 기운 속에 그 열매를 맺어가고 애써 공들여 피운 후 스스로 잎과 열매를 떨구어내는 혹독한 겨울을 지낸 후에야 비로소 새 순이 움트는 기쁨의 봄을 맞이하게 되듯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에 돌고 도는 자연의 이치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법회 시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 올리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자기의 인격을 스스로 업신여기지 말고 귀하고 존중히 여기라 하셨나이다. 지금 가지와 잎이 약하여 볼품없는 나무라도 뿌리가 튼튼하면 봄이 오면 새움이 돋고 그 수명이 오래 지속되지만 지금 가지와 잎이 무성하여 아무리 보기에 좋은 나무라도 그 뿌리가 약하면 그 수명이 오래 가지 못하듯 저희로 하여금 안으로 더욱 적공하며 삶의 뿌리를 튼튼하게 가꾸며 살게 하옵소서. 혹독한 겨울을 만나면 애써 공들여 피운 후에라도 미련 없이 스스로 모든 잎과 열매를 떨구어 뿌리의 생명을 튼튼하게 하는 나무들처럼 어렵고 힘든 시간을 맞이할수록 저희로 하여금 자신의 내적 인격을 더욱 가꾸고 근본을 더욱 튼튼하게 하며 자기의 인격을 스스로 귀하고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써 복과 지혜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부처되도록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소서. 법어를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종경 실시품 30장입니다. 한 제자 교중 초가 지붕을 이면서 날에만 두르고 새끼는 두르지 아니하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밤사이라도 혹 바람이 불면 그 이어놓은 것이 허사가 아닌가 하시었으나 이 지방은 바람이 심하지 아니하옵니다 하며 그대로 두더니 그날 밤에 때 아닌 바람이 일어나 지붕이 다 거쳐버린지라. 그 제자 송구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며 대종사께서는 신통으로 미리 보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이 어리석은 것이 명을 어기어
일이 되었나이다 하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번 일에는 그 든든하고 떳떳한 길을 가르쳐 주었건만은 그대가 듣지 아니하더니 이제는 도리어 나를 신기한 사람으로 돌리니 그 허물이 또한 더 크도다. 그대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대는 앞으로 나에게 대도 정법은 배우지 아니하고 신기한 일만 엿볼 터인즉 그 앞길이 어찌 위태하지 아니하리요. 그대는 곧 그 생각을 바로잡고 앞으로는 매사를 오직 든든하고 떳떳한 길로만 밟아 행하라. 일상수행의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일상수행의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세상의 새 진리를 밝혀주시오. 이 나라의 일원대로 터전을 닫고 눈비바람 반백년 걸어온 길에 자웅마다 피왔다미 어리였어라. 덮신 불새 역사를 누비어가는 우리는 이회상 창업의 일꾼. 이제는 동력하늘 밝아오나니 보은의 깃발을 높이 펴들고 55주년 성업의 찬란한 일터 제가 출가 모두 나서 꽃을 피우세. 덮신 물새 역사를 누비어가는 우리는 이회상 창업의 일꾼.
설법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서문성 교모입니다. 대체적으로 선지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원불교 법훈을 받으신 그러한 선지님들, 즉 종사위에 오르시고 아니면 대봉도 대호법에 오르신 이러한 선지님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대종사님을 모시고 초창기에 교단을 일구셨던 그러한 선지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남먼저 대종사님을 이렇게 알아뵙고 20여 년이 넘는 그러한 기간 동안 오롯이 대종사님을 받들고 한 마음으로 일관하셨던 그러한 선지님 한 분을 오늘 이 시간에 그 선지님의 법문과 또한 일화를 통해서 만나보는, 어찌 보면 시간여행이라고 할까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말 그대로 오리지널 촌놈이거든요. 저희 시골에 과거에 기와집이 없었어요. 다 초가집이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어디 가서 초가집을 보면은 괜히 반갑더라고요. 우리 집이 아닌데도 고향 생각이 나고 추억 생각이 나요. 지금 추수가 거좀 끝나고 나면은 저희 고향에서는 무엇을 했느냐면은 초가집을 볏집으로 잇는 이형 작업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대종경을 봉독하다가 초가집 이야기가 나오면은 괜히 고향 생각도 나고 그 정겨운 것이 참 그 옛 어린 시절을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 대종경 실시품 30장을 먼저 봉독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제자 교중 초가 지붕을 이면서 날에만 두르고 새끼는 두르지 아니하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밤사이라도 혹 바람이 불면 그 이어놓은 것이 허사가 아닌고 하시었으나 이 지방은 바람이 심하지 아니하옵니다 하며 그대로 두더니 그날 밤에 때 아닌 바람이 일어나 지붕이 다 거쳐 버린지라 그 제자 송구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며 대종사께서는 신통으로 미리 보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이 어리석은 것이 명을 어기어 일이 되었나이다 하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번 일에는 그 든든하고 떳떳한 길을 가르쳐 주었건만은 그대가 듣지 아니하더니 이제는 도리어 나를 신기한 사람으로 돌리니 그 허물이 또한 더 크도다. 그대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대는 앞으로 나에게 대도 정법은 배우지 아니하고 신기한 일만 엿볼 터인즉 그 앞길이 어찌 유태하지 아니하리요. 그대는 곧 그 생각을 바로잡고 앞으로는 매사를 오직 든든하고 떳떳한 길로만 밟아 행하라. 대종경 실시품 30장의 본문입니다. 이 한 제자가 오늘 저희들이 시간여행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각산 김남천 선지님입니다. 각산 선지님의 그러한 신성과 공부심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각산 김남천 선지님이 이 지방은, 이 초가집은 어디냐 하면은 총부 건설 후에 초창기예요. 이 지방은, 이 총부가 있는 이 지방은
바람이 그렇게 세지 않다고 말씀을 올릴 수 있었더냐? 왜 그 말씀을 올릴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김남천 선지님은 태어나시는 전주에서 태어나셨지만은 집을 결혼하여서 자녀들을 낳고 살기는 바로 총부가 있는 이 근방 신용리에서 살으셨거든요. 누구보다도 이 지형이라든가 이 풍속이라든가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나래만 이고 새끼줄을 두르지 않았을 때 이렇게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김남천 선지님이 이 지방은 본인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남천 선지님은 어찌 보면은 변산성지에서 대종사님께서 제법을 하셨을 때 대종사님을 시봉하셨던 그러한 선지님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선지님이에요. 김남천 선지님은 당신뿐만이 아니고 당신 딸 김혜월 선지님, 또한 김혜월 선지님의 딸인 이청풍 선지님, 외손녀가 되겠죠. 그 세 사람이 변산 가서 시봉을 하면 다 받들어요. 그리고 총부 건설을 이곳에 하니까 바로 이 신용리 총부 근방에 와서 집으로 와서 다시 살면서 총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같이 하거든요. 그리고 사인은 불법연구회 창립총회를 할 때 대표 중에 한 사람이에요. 바로 이 총부가 바로 그 사인 부산 박원석 선지님이 소개를 하고, 그래서 온 가족이 원불교 초창에 있어서 오롯한 유공 역할을 하셨던 그러한 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산 김남천 선지님이 이 지역이 이러이러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김남천 선지님에 대하여 두 가지 허물을 지도를 해 주십니다. 지적을 했다라기보다는 지도를 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는 떳떳한 길, 그러잖아요. 떳떳한 길을 알려주셨는데 듣지 않으신 거예요. 자기의 경험이라든가 자기의 지금까지 이 지역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사실 김남천 선지님은 뭐라고 할까요? 대종경 실시품 3장에 보면은 대종경 법문 중에서 왜 대종경 법문에 이 법문이 들어갔을까 하면 생각이 드는 그런 법문이 있어요. 두 제자가 싸우고 한 제자는 떠나고 한 제자는 남아서 평생 대종사님을 모셨다 하는 법문이 있잖아요. 그 떠난 제자는 하산 송적벽 선지님이고, 그 다음에 평생 그 대종사님을 받들고 이렇게 사셨던 분은 바로 김남천 선지님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왜 싸웠느냐? 그렇다고 해서 치고받고 싸웠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네 의견이 옳네, 내 의견이 옳네, 그거예요. 송적벽 그 선지님은 대종사님을 이 산속까지 와서 모시고 사는데 신통이적도 하나 부리지도 않으시고 그 가장 어렵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진짜 부처님 좀 알고 와서 봤더니 어떻게 해요? 내가 속았는 게벼. 그거잖아요. 그런데 김남천 스님은 한 번 스승님으로 모시고 신성을 바쳤으면 오롯이 따라야지. 그래야고 서로 트러블이 생겨요. 그래서 송적벽 선지님은 그 이튿날 떠나버리고 김남천 선지님은 남았거든요. 그러한 선지님이요. 사실 송적벽 선지님도 집에 가서 생각을 하니까 이것이 아닌 게벼 말 그대로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셔서 총부에서 엿 곱는 거 발휘를 하고 그 주도적 역할을 해요. 이분이 엿방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엿장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 엿장사가 시작되는 그 집들이 초가집이었잖아요. 초가집이었어요. 이렇게 이때의
대종사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바탕이 돼서 그때부터 김남천 선지님은 공부가 달라지는 거예요. 공부가 달라져. 어떻게 김남천 선지님이 그 한 법문의 계기가 되어서 변화가느냐. 대종사님 말씀이라고 하면, 이회상일이라고 하면 호롯한 그 길을 걷게 돼. 공부를 어떠한 대각전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처한 그곳에서 올도라니 하거든요. 초창 당시에 일화를 보면은 묵산 박창기 선지님께서 계시거든요. 젊은 나이에 출가를 해서 있는데 지금 총부 앞에 있는 이 도로가 4차선으로 아주 지금은 잘 나 있어요. 그때의 사진을 보니까 좀 넓은 신장로일 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총부가 이리장과 황등장의 한 중간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많이 황등장에 보러 가는 사람, 그리고 이리장을 이렇게 보러 가는 사람의 그 중간 지점이에요. 그래서 약간 고개가 있다고 해서 이곳을 갖다 도치고개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도치고개라는 말이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원광대학교 저쪽이라는 전체가 황등호수였거든요. 호숫가에 이렇게 고개가 있으면은 장군들 보따리 털기가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도둑놈 고개란 말이에요, 사실은. 원불교 대종사님께서 이곳 총부를 이렇게 정하시고 그 후에는 길도자를 쓰는 도치동이 되죠. 그래서 이곳에서 황등 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무엇이 있느냐면 다리가 하나 있고요. 그럼 장군들이 다니고 호숫가에 다리가 있으면 무엇이 따라오느냐면은 옛날 같으면은 요즘 같은 편의점이 따라오겠지만 그때는 주막이 따라오잖아요. 이 각산 김남천 선지님이 황등으로 일을 하러 가는데 그 주막을 딱 지나가는데 주막에 기가 막힌 것이 걸려 있더라는 게 뭐냐면은 홍어 있잖아요. 전라도 사람들은 홍어, 저도 그러지만 홍어 좋아하거든요. 근데 홍어 새끼가 딱 걸려 있고 더 술국 냄새가 기가 막히게 나거든요. 근데 참 술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냄새는 못 맡아도 그 냄새는 참 구수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한여름에 일하러 가는데 그 냄새가 딱 나면 한 잔 걸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나겠느냐고요. 그런데 그 앞을 쭉 주막을 지나가면서 김남천 선지님이 연세가 많이 드신 노인이시죠. 주막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놈 못 끄나, 이놈 못 끄나 하면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 호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박창기 선생님이 이해한 거예요. 누구를 보고 그러느냐? 아무리 잡으려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손을 확 쳤으면서 이놈 못 끊느냐고. 그러더니 다리를 건너서, 그 다리를 물문다리라고 하다. 다리를 건너서 이제 황동으로 일을 하러 가시고. 그래서 의문이 걸려서 도대체 누구한테 저렇게 호령을 하고 이놈 저놈 했는지. 그래서 저녁 공양 시간에 제가 이러이러한 걸 봤는데 누구를 보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냥 그렇게 여쭈니까 김남천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내가 일을 하러 가는데 그 술국 냄새가 기가 막히더라. 그런 게 인심이 발동을 해서 제가 한 잔 걸치고 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나는데 도심이 발동을 해서 그래서야 쓰겠느냐. 그래서 인심과 도심이 싸움을 해서 그걸 끊고 가니라고 참 생력을 보았다 그랬다. 이렇게 공부하시거든. 어느 날은 그 대종사님이 산업부를 가셨다고 그래요. 산업부. 그때 산업부는 어디냐면은 바로 지금 원대짜리예요. 원대짜리. 지금 건물들이 다 썼지만은 지금 솔숲이 있고 그쪽에가 산업부 자리거든요. 대종사님께서 산업부를 쭉 가고 계시는데 누가 따라오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지금 총부 정문안에 이공주 선지님 사갓집 창하원이죠. 그것을 내놔해가지고 북일주세소 순사가 주재를 하잖아요. 일본인 순사, 한국인 순사는 황이천이라고 하는 그런 순사가 주재를 하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대종사님과 불법 연계를 감신을 하고 하긴 했지만은 참 수의는 제대로 둔 것 같아요. 월급 안 드리고 수의를 아마 도둑놈이 들어오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황이천이 대종사님을 쭉 따라서 같이 그 약초밭이 있는 산업부론이 가게 되는데 왜 따라갔는지 몰라서 감시하려고 갔는지 어쨌는지 참 호의는 제대로 한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초밭 있는 데를 가니까 그 김남천 선지님이 떼약 밑에서 밭을 메고 있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놈 싹 물러가지 못할까? 저 같으면 왜 나한테 저래?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대종사님도 황이천 순사도 그때는 순경이라고 안 하고 순사라고 많이 했잖아요. 그 황이천 순사도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혼자 저놈 싹 물러가라 하니까 참 이상한 거예요. 저 노인이 틀림없이 노망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대종사님께서 여쭤봅니다. 저 김남천이라고 하는 저분이 혹시 노망기가 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황이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냐? 노망이 아니고 무슨 까닭이 있을 것이다. 한번 나중에 물어봐라 그랬다고 그래요. 물어보라고 이렇게 하니까 궁금해가지고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저녁 공양 때 또 물어봤다고 그래요. 남천 씨. 낮에 아무도 없는데 누굴 보고 이놈 저놈 하면서 물러가라고 했느냐고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면은 막이란 놈이 이 떼약 밑에서 왜 이렇게 혼자 일을 하고 있느냐. 좀 저 솔밭 아래 가서 시원하게 쉬었다 하지. 그러니까 아니다. 누가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건데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마귀가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아무도 일을 한다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또 논다고 해서 논다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쉬었다 하면 되지 뭘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아니면 쉬었다 해라.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쉬었다 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인심과 도심이 싸워서 그것을 물리치니라고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대종사님을 모시고 살으셨던 이 선지님들은 그냥 공부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공부가 그대로 익어가셨던 거예요. 사실 김남천 선이 원기 4년에 입문을 하셔요. 변산에 처음 찾아온 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언제 열반을 하시냐면은 원기 26년에 열반을 하셔요. 73세에. 그러니까 20년이 넘는 기간 오롯하니 공부를 하신 거죠. 그런데 73세면은 대종사님보다도 24살이 연상이에요. 우리가 나보다 24살이 저 아들뻘 같은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기가 쉬울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아요. 종교에 있어서 나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그러한 상이 있다고 하면은 종교에 귀의를 하도 제대로 귀의할 수가 없어요. 종교에 귀의할 때는 나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그 무엇을 다 놓아버리고 그래서 초발심. 네. 그래서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그때 선지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다 그러시겠죠. 대종사님 외삼촌이 계셔요.
그 외삼촌이 대종사님보다도 12살 연상이에요. 이게 대종사님 조카죠. 대종사님 조카가 되죠. 그분이 바로 칠산 육원선인이거든요. 어찌 보면은 칠산 육원선인님은 대종사님의 두 번째 제자예요. 두 번째 제자. 그 제자가 되어서 대종사님이 계실 때는 대종사님 앞에는 항상 무릎을 꿇고 앉으셨다고 그래요. 아무리 스승님이라고 하지만 조카한테 그 무릎을 꿇고 한두 번은 할 수가 있지만은 계속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항상 대종사님이 계신 곳에 대종사님 앞에는 무릎을 탁 꿇고 앉으니까 그 후진들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어찌 보면 쇼맨십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뵈니까 그것이 아니거든. 항상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칠사님께 여쭤봤다 그래요. 칠사님, 어떻게 생질인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니까 칠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육신으로는 생질이 되지만은 도덕으로는 지존이시다. 더 이상 뭐라고 해요? 그런데 대단한 거죠. 그 칠산 선지님은 대종사님 어린 시절을 다 알잖아요. 옆집에 살았으니까요. 대종사님은 코 안 흐르셨을까요? 어릴 때? 저도 어릴 때 여기 쭉 내릴 때는 완행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는 그냥 KTX도 더 빠르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닦으면 여기 그냥 번질번질하니. 저도 그랬거든요. 과거에도 그랬을까? 대종사님 그러지 않으셨으라는 보장 없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다 보셨는데 스승님으로 모시고 나셔서는 그 지존이라고 하는 그 모습 그대로 봤던,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또 칠사님으로 어떻게 돌아갔는데 다시 이제 각산 김남천 선지님으로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그 김남천 선지님이요. 원기 26년 열반하시기 3일 전에 대종사님 계신 조실로 찾아오셨다고 해요. 집상회를 짓고요. 그 조실은 지금 중앙총부에 있는 종법실이죠. 현재 종법사님께서 계신 곳은 종법원이고 종법실은 어찌 보면 원불교 고유명사예요. 그 한 집만 종법실이라고. 조실이라고 하는 건 다른 데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 종법실 앞에 와고 종사님, 그때 당시는 대종사님을 종사님 그랬거든요. 종사님, 제가 종사님 문화에 산 지가 20여 상상이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가 견성인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견성인가를 받고 싶어서 감정받으러 왔습니다. 돌아가시기 3일 전에 노인이 지팡이에 의지해서 저는 이 뭐라고 할까 대목을 읽을 때마다 참 돌아봐지게 되고 제 자신을 참 목임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그 생각이 들어요. 견성인가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러면은 만법기를 일러봐라 그러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김남천 선생님께서 청정법신불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됐다 돌아가라. 그러면 인가를 주시는 겁니까? 인가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고 나니까 제자들에게 남천과 같은 신앙심과 원력이 있으면 다음 생에 쉽게 견성을 할 것이다. 어찌 보면은 다음 생에 견성을 쉽게 할 거, 다음 생은 두채문요. 지금 오늘 지금 하고 싶은데 현상인가를 끝까지 안 내리신 거예요. 한 번은 어디 교도님이 저를 광주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면서 대종사님 어찌 그러실 수 있느냐고 저한테 그래요. 그 돌아가실 줄 뻔하니 알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견성인가를 받고자 그렇게 와서 대종사님께 말씀 올렸는데 조금 모자라더라도 견성인가를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자비가 없습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냐, 그래요. 그러면서 견성인가를 해주셨다고 하면은 대종사님은 스승님이 아닙니다. 했더니 깜짝 놀라요. 어떻게 해서 그럽니까? 그러더라고요. 견성을 하지 못했는데 견성인가를 내려줬을 때, 그러고 나서 견성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열반을 한 후에 그러면 천도를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겠느냐? 내가 견성인가를 하지도 견성을 하지도 못하여놓고는 견성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어찌 천도법문을 알아듣고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함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교도님이 그러고 보니까 그럴 것 같네요 하더라고요. 분명한 대종사님께서는 남천과 같은 신앙심과 원력이 있으면 다음 생에는 쉽게 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가 믿어지나요? 실감이 나나요? 다음 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한 교무님이 서울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과거에 연세 많이 드신 교도님이 이제 연로하셔서 걸음을 못 걸으시니까 교당 법회를 참석을 못 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교도님의 소원이 뭐냐면은, 소원이 많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내 두 다리로 걸어서 교당에 가서 법회 한 번 보는 거였어요. 그건 아파보지 않고 연세가 들어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법회 끝나고 오후에 순교를 갔다고 합니다. 순교를요. 순교를 가서 딱 보니까 이 할머니 교도님이 영어 단어장을 놓고 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영어 단어장을. 눈도 어둡고. 그때 연세가 드셔서 교당에도 나오지도 못할 정도의 그 교도님이 잘 외워지겠어요, 단어가? 그런데도 하니까 왜 그러신가 궁금했어요. 틀림없이 저분이 그렇다고 해서 시험을 볼 것도 아니고 회화할 것도 아니고 외국 여행할 것도 아닌데, 그래서 여쭤봤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그 영어 공부를 하십니까? 하니까 할머니 말씀하시기를 그래야지만이 다음 생에 제가 영어를 잘하지 않겠어요. 종교인이 그러한 철저한 믿음이 없다고 하면은 앞길이 열릴 수가 없죠. 믿음에서 출발하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믿는 채 할 것이고 믿는 것처럼 착각할 것이 할 수가 있거든요. 참으로 믿는 것은 어떠한 거냐? 우리가 보통 말을 하기를 의식과 무의식을 이야기할 때 무의식이 90% 훨씬 이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지배를 한다 그러잖아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이것이 아마 보이지 않는 거에 아주 미미한 일부분일 수밖에 없거든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거기에서 공부가 출발해요. 즉 종교의 출발은, 원불교인의 출발은 불생불멸과 인과 보응을 믿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조급증을 안 내고 대종사님께서 가르쳐주신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간다고 하면 이번 생에 이루면 좋지만은 이번 생에 다 못하면은 다음 생에 다시 이 길을 걸으리라 하는 그 철저한 믿음에 바탕한다면 우리도 쉽게 견성, 깨달음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남천 선지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공부 일념으로 사셨던 선지님을 오늘 잠시나마 법문과 일화로 만나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 합장하시고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립니다. 한자리에 만났네. 새 부처님 탄생하신 이 땅에서 만났네. 거룩한 이 불토에 태어난 이 기쁨, 이 가슴 깊이 감사합니다. 우리 일치기념 기뻐 이 회상을 만났네. 끝없는 고해 바다 지혜 등불 밝혀놓고 만중생 인도하니 그네 한량없이 감사합니다. 우리 일치기념 기뻐 이 법문에 들었네. 법을 통일하사 온누리 한 빛으로 두루 비추시니 그 광명 무량겁에 찬란하게
그대는 앞으로 나에게 대도정법은 배우지 아니하고 신기한 일만 엿볼 터인즉 그 앞길이 어찌 위태하지 아니하리요. 그대는 곧 그 생각을 바로잡고 앞으로는 매사를 오직 든든하고 떳떳한 길로만 밟아 행하라 하신 대종사님의 법문으로 굳게 다짐해 봅니다. 오늘 법회의 공덕으로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사은사요 사막팔조의 공부길을 밟아 행하시며 여러분 계신 곳에서 든든하고 떳떳한 영원한 행복의 꽃 활짝 피우시기를 염원하면서 이상으로 원불교 영상법회를 마칩니다. 원불교 영상법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